우리 오늘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소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이름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을 온들을 택하고 도구로 보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할렐루야. 우리 그동안에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듣는다는 것은 진리를 내가 듣고 싶어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라면 듣겠지만은 진리는 듣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적으로 들을 수 있다면 동시에 의지적으로 안 들을 수도 있죠. 이거는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들을 수 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다 한다면은 맘만 먹으면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안 들었어요? 지금부터 눈을 똑바로 뜨고 나는 안 들어 하고서 한번 안 듣기 바랍니다. 안 들은 사람 있어요? 내가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 거거든. 안 듣고 싶어도. 이건 내가 들을 수 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어젯밤에 12시가 먹었는데 막 춤추고 막 소리가 나더라고 동네에서. 12시 반 막 음악을 누군가 틀어놓고 막 파티를 하는 거야 젊은 친구들이. 나는 안 들어야지 해서 내가 도 닦는다고 안 듣니까 들리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본다는 것도 내가 안 보려고 눈을 뜨고 있는 이상은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보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뭘 볼 수 있느냐 안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죠? 보인 것. 진리는 들리고 진리는 보이는 거지. 내가 결심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진리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봐야지. 진리를 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보길 원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 날 들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는 것에 대한 문제를 그 롯하고 그 아브라함하고 조카하고 삼촌이잖아요. 없을 때는 괜찮은데 둘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만 그 밑에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러니까는 삼촌이 조카에게 롯아 저기 하자. 너랑 나랑 헤어지자. 골육끼리 싸워서 되겠냐. 근데 네가 땅을 택할 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저기를 선택하면 내가 여기를 택하고 네가 여기를 택하면 내가 저기를 가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그러니까는 롯이 좋은 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사 가고 싶은 데 이렇게 들어봤죠. 요단을 보니까. 근데 어떤 지역인데 거기가 소돔 땅이야. 소돔은 곧 유황불로 망할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가축을 잘 먹이고 아주 뭐랄까 가축이 잘 먹을 것 같아. 잘 자랄 것 같고 막 괜히 물이 막 철철 넘치고 풀이 파릇파릇하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소돔이 뭘로 보였느냐?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뭐 같았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와 여호와의 동산 다른 거죠. 그거 같다. 근데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때 늘 하는 얘기지만 어떤 대상이 있지 않냐고 그 대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느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원했느냐?
잘 자라는 풀, 적당한 물, 이거 온통 가득 차니까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원하고 욕심인 것들이 그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동산 같더라. 곧 망할 텐데. 그죠? 그걸 보는 게, 이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도 내 마음을 보는 거죠. 예. 자기 마음이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저 차 소리 들리죠? 우리 의지를 다하여 저 차 소리를 듣지 맙시다. 안 들려요? 들리죠? 이거 안 들으려고 안 듣는 게 아니라도 이제 안 들리죠?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원인을 규명하잖아요. 그때 내가 거기 가지 말아야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내가 여기를 택하지 말아야 했어.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 입이 문제야, 뭐. 그죠?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여기 성경대로 하면은 네가 그 후회하는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재료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집을 보면 저건 콘크리트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그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아야 됐어.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됐어. 근데 우리가 내린 그 후회하는 그 결정 때문에 이 일이 된 게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이 나타난 이 재료, 이거 번역을 좀 그렇게 했는데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것이 지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온 우주를 하죠. 이 온 천지, 이 하늘 아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할 게 없는 겁니다. 그때 내가 발을 이렇게 닫지 말아야 했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그 2007년, 그죠? 2007년도에 중국에 우리 교회에서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선교 지역을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남았어요. 다 끝나고 중국 일정은. 그분들은 이제 미국으로 오시는 거고, 나는 태국에 또 집회가 있어서 태국으로 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태국에 있던 우리 형제도 여기 앉아 있는데, 전 태국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하루 남으니까, 일정이 남으니까 우리 갔던 우리 교회 일행들이 하루 남았는데 백두산 구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왜 이렇게 심각했는지, 백두산 구경하지 말고 내년에 우리가 다시 방문할 그 선교 지역을 미리 가서 답사를 해라, 그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백두산 보는 걸 포기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가다가 박민미 전도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내가 그러지 말았을 거야.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더 힘들어하는 분위기죠. 이분은
원래 비행기 티켓을 샀다가 못 가게 되니까 그걸 박미미 전도사한테 줬대. 그 티켓을. 그러니까 그분 더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내가 티켓을, 내가 뭐 하루를 더 있으라고 해서 얼핏 보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고, 또 티켓을 본인이 안 가고 전도사님한테 줬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다 모든 것이, 모든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죠? 나타난 걸 본다는 거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원인, 우리가 생각해냈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인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아. 디스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고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하지 말걸. 그때 내가 거기를 가지 말걸.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지 말걸. 뭐 이런 여러 가지 후회들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말하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 결정 안 해도 이 일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었어요. 또 어쩌면 내가 그런 결정을 하도록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이다. 말씀으로 지어진 거지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근데 우리는 뭐를 보죠? 일생 내내 그걸 보고 살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그때 백두산구경 하라 그럴 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더 힘들은 사람이 있더라고. 티켓을 준 사람 더 힘들어. 그러지 말았을걸.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나 이것이 실체가 아닌데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이거를 진짜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후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아파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본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본 것이 그것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네가 보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네가 봤다는 거예요. 그죠? 만물은, 진리는 밝히 보여주시는 분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그게 때가 있고 그럴 만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밝혀주고, 성경은 전부 눈을 뜨게 해주잖아요. 그때까지 그런 눈이 감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눈을 뜨게 해줘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다. 눈을 뜨게 해줘야 보는 거예요. 그제서 만물이 보이는. 그러니까 네가, 우리 그러잖아요. 그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 그건 진짜로 보는 게 아니다. 사람이다. 눈 더 안수해 주는 거야. 언제까지? 눈을 뜨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해줘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본 것 때문에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아요. 내가 본 것을 진짜라고 여기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참이라 여기고 산다는 거죠. 내가 보는 게 문제다.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도, 자기 입장에서 본 거라도. 제가 이래봬도 대학 다닐 때 동남아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동남아,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코리안으로서는 키가 작았는데 동남아 형제 중에선 에버리지였던 거야. 까무잡잡하고 근데 좀 마르고 좀 내가 봐도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다닐 때 특히 이제 매트 클래스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동남아 아가씨들이 이렇게 저를 좋아하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었고 알을 수가 있었어. 그럼 뭐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 키가 작다 안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작다 그러죠. 크다, 작다, 이거 전부
내가 본 거지 실체를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중근 의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15년 전쯤에 제일교포가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분은 일본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등방문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침략자잖아요. 침략자의 괴수란 말. 우리 괴수란 단어 쓰는데 침략자의 높은 사람. 그러니까는 안중근 의사가 가서 총으로 빵빵빵 쐈단 말이야, 하얼빈에서. 근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본에서는 안중근이라는 테러범이 그 나라 애국자이신 이등병문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 딸이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를 다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이등병문의 딸이 아빠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는 그거를 쫙 자막으로 하는데 다 울면서 나오더라는 거죠. 불과 현해탄, 딱 요 현해탄이나 그 물을 건너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등병문을 우리나라를 침략한 노략자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순국열사.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 무엇인가를 안다, 이건 전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가 작았을 때는 어른들이 다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크고 나니까는 어른들이 쪼그라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뭐든지 그런 거죠. 이거 이쑤시개 보면 길지만은 전봇대가 보면 짧은 거죠. 이쑤시개 입장에서는 길다 그러면 전봇대 옆에 갖다 놓으면 짧다 이렇게 되죠. 똑같은 게 짧을 수 있고 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 무엇인가를 안다, 이거는 절대로 참된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 때문에 일생을 괴로워하고 그 정확하지 않은 것, 실체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 절대적인 거 아닌 걸 네가 알고 보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평생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폭발하고 우리가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보았어. 곧 망할 곳을 뭘로 봤느냐?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보여지고 철저하게 들려져야 되는 것. 그분이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냥 우리는 참 용하다. 그분은 이 영적인 진리의 원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줘야 보인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엇인가를 본다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셔야 우리가 밝히 본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자기 평가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기의 평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 이걸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 그분 되게 심한 분 한 분 계셨죠. 자기가 생각한 게 진짜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평가를 너무너무 과신하던 분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난 굉장히 이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죠? 내가 저건 잘못했어 그러면은 막 멀어지려고 그러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격파하려고 그러고, 저건 좋아 그러면 뭐죠? 매달리죠. 저 훌륭한 일이야. 막 그거를 소유하려고 그러고, 막 그죠? 막 그걸 뭐라고 집중하고 집착하죠. 애착하고 막 그걸. 그러니까 못 붙잡아서 아프고 이걸 못 떨쳐버려서 아파요. 자기 평가를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성경의 그 마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옥에 있는 그 세리온한테 얘기해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는 뭐예요? 실체를 얘기해요. 주님이 행한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데, 근데 6절이 중요해.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냐? 보면 문제가 돼. 보면. 사람들이 보면. 뭐가 문제가 되죠?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 각자의 평가대로 보여요. 민족의 해방을 위했던 사람은, 예수에게 그걸 기대했던 사람은 두 글자로 뭐로 보이죠? 한심. 한심하게 보이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Lord, what the hell are you doing?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시골 바닥에서 뭐 병자들 고치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건 뭐죠? 그들이 생각했던 평가, 그들의 눈에는 이 일이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참 그게 좋은 거다. 이 자기 평가가 이게 아주 강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이 강해요. 저도 목회할 때, 이건 뭐 제가 어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딴 생각하다가 얘만 듣고 저분 또 몇 년 전에 했던 얘 또 한다 그러지 마세요. 도움이 돼서 얘기해요. 여기서 반은 새로운 분들이니까. 여기 꽃이 있잖아요. 꽃. 나는 뭐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꽃이 있으면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섭섭하지. 이제는 안 낭비야. 근데 이걸 낭비를, 야, 저 돈이면은 아프리카 뭐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죠? 그런 게 나한테는 강했어요. 교회 시작할 때. 그래서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2001년 6월 10일 교회 시작할 때 11시에 다 우리 교회, 이제 물론 마음속으로 누가 올 거라고는 알았지만은 역시 11시인데 아직 아무도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야. 2달 동안 우리 교회 안에 그 리모델링 해주신 그 장로님의 어시스턴트, 헬퍼 하신 아저씨였어요. 이분이 들어와서, 야, 하나님이 저분 내가 매일같이 짜장면 사드렸더니 감화 감동해서 마가교회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좋아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공부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공부가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뭐가 쫙 들어오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고 문이 쫙 열리는데, 저기 교회 문이 쫙 열리는데 꽃이 딱 들어와. 나는 교회는 꽃 있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샤랍 하고서 꽃을 보내는 거예요. 꽃이 들어와. 어떤 형제가, 그 형제는 기도원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그 형제가 꽃 긴 거를 사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먼저 안 들어오고 문을 열고 꽃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꽃이 1호 멤버구나. 그 다음에 우리 이은혜 권사님이 진짜 1호 멤버인데 쫙 들고 꽃이 들고. 시작부터 우리 교회는 꽝이에요. 꽝. 일단 망치에서 꽝했죠. 그 다음에 꽃에서 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트리는 거야. 나의 중심적인 것, 내 중심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던 나를 깨트려요. 문제는 나거든. 지금 뭐 교회에 예배당에 꽃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 무슨 줄 아시죠? 문제는 그것을 꽃이 있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내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한 나.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모든 매사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요셉이 제일 큰 고생한 그 전체 큰 그림이 뭐냐면, 요셉이 꿈이 좋은데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마음을 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데, 만약에 12형제인데 꿈에서 11형제가 11단이 고개를 숙인다 그러면 가운데서 인사를 받고 있는 볕단이 자기라는 생각을 하죠. 무슨 알죠? 12형제인데 11개의 볕단이 고개를 숙인다. 그럼 가운데 있는 게 자기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 꿈에서조차 거기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모든 볕단이 나에게 고개 숙이더이다. 뭐야?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있죠. 일생을 통해서 중심부에서 나를 꺼내는 거야. 일생을 통해서.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그분의 섭리였고, 그분의 뜻이었다라는 것. 그걸 깨달고 나서야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진심으로. 아니면은 그냥 절을 받는 중심에 자기가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나를 계속 꺼내고 하기 위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딱
딱 거기만 보다가 전체 큰 그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아,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구나. 전에는 뭐 보였어요? 구덩이만 보였을 거 아니에요. 형들의 속임수와 배신과 그 억울한 옥살이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일생을 통해서 중심에 있는 나를 꺼내는 거예요. 이 모든 평가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가교의 중심을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결정하면 돼. 내가 바라보는 게 마가교회의 관점이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이건 그분의 눈이어야 되는데 내 눈을 진리를 바라보는 눈으로 하고 거기 가운데 앉아서 내가 결정하는 거죠. 이건 옳고 이건 마가교회스러워. 이거는 진리적이야. 이거는 옳은 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나를 깨트리겠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나는 오래 살 거예요. 깨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나는 오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throughout my life 내 일생을 통해서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중심부에서 나를 꺼내는 거라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절대적인 것을 보는 눈이 생긴 다음에서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지 아시죠? 우리는 이거 봐요. 지금 이거를 보고도 네가 실족하면 그건 네 눈이다 그러죠. 성경에서 뭐라죠? 네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마태복음 5장 보죠. 네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뭐라고요? 빼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눈이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이고 그분이 하는 일은 빼는 거예요. 빼고 나서야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4, 25절 지금 맹인을 고쳐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뭘로 보인다고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하셔요.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혀보세요. 난 주목한다 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뜻을 알았어요. 나중에 그 마태복음 7장 5절 봅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주목이 이거예요. 언제 밝히 보죠? 네 눈에서 빼는 거야. 네 눈에서 문제는 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네 눈깔이다. 거기서 빼는 거야. 그걸 빼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애드해야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빠지면 보여. 내가 여태까지 바라보는 그것이 사라지면 보이는 거야. 다른 말로 보는 게 막히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중단되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내는 뭐죠? 보고 자랐잖아요. 본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 가족은 이렇고 여기 미국은 이렇고 교계는 이렇고 나도 맨날 교계가 이렇고 저렇고 그 네 눈 그거를 하나님은 빼야지 보인다는 거죠. 빼면은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목하여 봤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 이거는 약간 제 경험적인 얘기고 좀 약간 신비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 일부 시간에 다 재밌게 듣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 마가교회를 시작한 지 한 21년 됐잖아요. 21년 되면서 제가 변했어요. 근데 뭐가 변했냐면은 전에 안 느껴지던 게 느껴지는 게 강한 게 있는데 지금도 계속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했을 때는 되게 혼자 많이 바깥에 나가서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었어요. 우리도 바깥에 있었어요. 차에 있었고 에어컨 틀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항상 누군가가 나랑 있다라는 것이 강해져요. 전에는 그게 없을 때는 사람을 원했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고 내 말을 알아듣고 나와 같이 교감을 하고
나랑 통하는 사람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뭘 이런 거에서 둘러싸여 있었는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동행한다라는 것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예? 근데 이제 얼핏 기독교인들은 그러죠. 주님이 동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주님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잘 생각해 보라고요. 보세요. 나라는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남들이 이야기해줘서 나예요. 그럼 저는 제일 많이 뭘 들었을까요? 똘똘하다. 그러면 나는 똘똘해. 이게 나야. 적어도 멍청이에서 나를 안 찾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멍청하기도 하더만. 아주 멍청해. 근데 나는 여태까지 나를 똘똘해. 이렇게 보는 거야. 에?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으로 나를 본 것. 이것이 내가 된 거예요. 그걸로 난 살았어. 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거기에서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해.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한 나. 거기에서 내가 그 가짜 인생을 사는 거지. 가짜 아이디를 가지고 이것이 나라고 여기고 살아가니까 거기서 그 친구는 딱 어디에서 사냐?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의 원함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조차가 어디를 뛰어넘지 못하냐? 생존의 차원을 뛰어넘지 못해요. 생존. 영어로 survival. 이걸 못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때로는 selfish해야 되고 굉장히 protective,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attack을 해요. 공격을 해요. 나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여기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새를 낳는데 거기서 약간 약해 보이는 새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엄마가. 그래서 물론 다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이거는 결국 생존의 영역이거든. 어미 사자가 새끼를 5마리 낳는데 한 마리가 비실비실해.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네 놈이 달라붙어서 젖을 뿔다가 그 5번째 새끼 사자가 와서 젖을 물려니까 탁 일어나서 안 먹여요. 본능적으로 얘를 굶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야. 그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누군가 어택할 때는 어미 노릇 사는데 자기가 젖을 줄 때는 그 젖을 안 먹이려고 하는 몸이 여기서 일어나요. 이 본능이 어디서 나죠? survival, 생존. 그들이 그 자기네들의 그 와일드 라이프를 살고 그런 야생 삶을 살면서 그것이 몸에 밴 거예요. 자기도 그 본능이 되죠. 그 본능은 뭐냐? 철저히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 와일드 라이프. 우리 기독교는 뭐죠? 다른 건강한 친구 안 줘도 그 마른 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존이 아니에요. 뭘까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요? 생명. 굉장히 생명적인 거죠. 사랑이 생명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내가 그 71마리 붙들 나머지 100마리를 길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죠? 때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 이름은 뭐고? 너는 몇 월 며칠 생일이야? 너는 이렇고 어렸을 때 성격이 이랬고 넌 지금 참 애가 똘똘해. 너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떨어뜨리고 잘 깨뜨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가 전부 내가 된 거예요. 이건 전부 어떤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냐? 그 생존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해요. 우리 거기서 평가받고 그가 만들어 놓은 나라는 데서 거기서 평가해. 뭔가를 바라볼 때 여기서 내가 중심이 되려면, 여기서 내가 으뜸이 되려면, 여기서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여기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도 이렇게 바라보자. 내지는 우리는 말로는 생명적이고 진리적인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결정이 bottom line, 나를 위한 쪽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자기 기준. 그래서 자기 기준을 이것을 최대 선이라고 만들죠.
하나님 거기서 다른 걸 하지 않죠. 그 중심에서 나를 싹 빼내죠. 깨트리는 삶. 점점 뭐가 희박해지죠? 나 이게 없어지죠. 내가 중심이 돼.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망신을 주죠. 내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아이디어가 망신, 심해지면 개망신. 그래서 자꾸만, 그죠? 그 다음 내가 추구했던 그 많은 것들이 전부 얼룩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점점 깨어지면서 뭐가 사그러지냐? 나를 돋보이게 했던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작아져요. 아직도 무지 많아요. 아직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내 일생을 통해서 그거를 결국 빼낼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 내가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이거 주객이라고 그러죠. 내가 주인이 되면은 보통 내가 저 사람을 살아야 저 사람 대상 있잖아. 나와 너. 근데 내가 없어지면서 너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통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 안으로. 사랑은 뭐죠? 이웃이 내 몸. 내 몸과 이웃이 하나가 되는. 여기서 내 몸이 없어지면은 이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내 몸이 있는 한 이웃은 있어요. 내 몸이 없어지면은 이웃과 내 몸이 결국은 주와 객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까? 하는 나의 그 기본, 나의 본능적인 그 잣대, 그것이 사라지죠. 생존적인 나의 평가의 기준이 사라지죠. 그래서 사랑과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가죠. 지금 이 일이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힘을 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네? 그죠? 우리는 지금 너무 이렇게 A나 B냐 이거 갖고 싸우지 말라고.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더럽고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를 해야 되고 물리치고 뭐 이 싸움이 아니라도 내 안에 있는 생존이냐 생명이냐,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그림자냐 실체냐,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정교하게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넌지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때가 돼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1절. 저는 설교하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된 샘플을 나한테서 찾으면 설교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잘된 샘플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 내가 잘된 게 뭐 있지? 근데 성경에서 잘못된 샘플을 성도들에서 안 찾고 자기 자리에서 찾으면은 굉장히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간 지내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핍박받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 51절 52절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케이. 이거는 이 성경 볼 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부정적으로 본 친구에게 이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잠깐 앉아볼게요. 예수를 부정하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소리만 들려요. 이걸 뭐 한다? 온 천지 만물이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동조합니다. 도와줘요. 여기에 속지, 불조심하고 귀조심하셔야 돼요. 속지 말자.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딱 그것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것에 같이 동조하는 이야기만 들려요. 그것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바라봤어.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걸 봤고, 나 욕심을 봤고, 잘못된 걸 봤는데, 그 확신의 중심에 내가 있고 한데, 그거를 오히려 옆에서 도와줘요. 이런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말을 하라고 요나를 불러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괘씸한 거야. 내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저놈들한테 안 전한다. 그래서 난 저기 안 가. 저건 말도 안 돼. 저기 가라고 하신 거는 뭔가 아니야 하고 있는데 딱 가는데 다시스 가는 배가 앞에 있는 거야. 이게 절묘하게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도처에 깔린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뭐로 보는 거죠? 컨포메이션 보는 거죠. 확신해 이거. 나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일로 가라고. 사실 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딱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그거 동조하는 사람들의 것만 들려요. 그걸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엄청 세요. 누가복음 23장 봅시다. 그 힘이 얼마나 세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전부가 그랬다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사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오게 갇힌다. 이거 살인자거든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다 같이 시작.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이제 소리가 이긴지라. 갑자기 이거 있는데 아까 그 얘기 중에 내가 누군가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나에게 영향력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게 곧 뭐예요? 그리스도, 그 생명.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동행한다 그러죠. 그분.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안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잘못 규명되어진 나를 이렇게 넌지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안에서 내가 나라고 여기는 나를 근데 그게 나야 사실은. 그 나가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근데 거기에 아까 말한 생명과 사랑과 영혼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속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노안이 와서 강해지는 줄 알았어요. 눈이 안 보이면 이 감각이.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뭔가 누군가 동행하고 점점 내 발걸음의 중심을 그걸로 옮기는 과정이 성화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죠? 거기에 참된 긍휼과 이런 거죠. 어디 식당에 갔는데 옛날에는 여기 장사한테 다시 오지 말아야 돼 이렇게 오죠. 이제 어디 장사 안 되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손님도 안 오는데 그 집에서 기도까지 해줘요. 이상한 사람입니까? 점점 자기 자신을 찾는 거야. 원래 내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이것이 영혼이 자라서 그분과 영생 누리는 그 생명이 점점 내 안에 가득 차지는 거야. 거기에서 용서가 있고 자기 회개가 있고 허용이 있고 용납이 있고.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은 일제히 가로되 했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기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귀에는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로 보여요. 전부가 아닌데 전부로 보여요. 우리가 어떤 거에 사로잡히면은 사실 진짜를 놓치고 요게 전부라고 여긴데도 그래서 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부정하면 부정하는 이야기들만 들리는 거고. 그 희한하게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꼭 커피를 마시러 저 친교실에 가더라도 멀리 앉아 있어요. 같은 생각을 같이 있는 사람이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럼 뭐요? 전체가 아니라 일부인데 전체로 보이는 거예요. 뭔지 알죠? 네. 여러분 어디 가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본 것이 맞고 이러면서 자기 괴로움과 자기 파멸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직시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얼마나 강하면은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이 소리가 전체 소리가 아니었거든. 그러나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리.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죠.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가 근육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근육을 빼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녹내장 뭐 백내장 그런 게 이렇게 긁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뭐가 생긴 게 필요 없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긁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계속 머슬을 만들고 더 강화했던 이런 부분들을 깨트리고 부시고 나를 중심에서 꺼내서 나를 거기서 종말을 경험하게 하고 나서야 그 텅 빈 자리가 밝히 보는 눈이 됩니다. 이 밝히 보는 눈을 사용할 때 이분이 네가 눈을 들어 산을 봤다 이렇게 그럼 보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여호와가 도와주는 일. 우리는 도와주는 일 따로 있고 망치는 일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가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긍정하고 부정하잖아요. 긍정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거기서 빠져나와 눈을 들어 산을 보면은 이 모든 곳에는 그러니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 여러분 막 좋아하면은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럼 막 그거 붙들려고 막 이거 언제 이거 떠나갈까 걱정이고 이거 이 불안이 더한 거예요. 너 나쁜 거는 왜 이렇게 자꾸만 붙는 거야? 이거 떨어져야 되는데 기똥차게 붙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싫어하지 말고 긍정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눈을 들어 이거 봐. 빠져야 돼요. 나의 어떤 이것을 평가하는 나 이것이 전부 생존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직시하고 그것이 파괴되고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때 관찰하죠. 참된 눈. 그래서 아까의 눈이 비어지고 눈이 감아진 상태에서 아까에서 보여지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무엇만 있느냐? 여호와의 도움의 손길만 꽉꽉 차요.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는 긍정적이고만 쏙 빼고 이건 아니라고 지고 싶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래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 모든 것에 여호와의 손길이 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예?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드러나죠? 여태까지 내가 결정하고 지금 아까 그러잖아요.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한다. 네가 우하면 좋아한다. 이게 보통 영성이 아니라도 우리는 뭐 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강도를 맞은 적 있어요. 제가 꽤 오래전에. 예? 강도가 총을 갖다 대더라고. 근데 그때 오전밖에 없었어. 저기 진짜 그 어떤 길이라고 내가 얘기 안 해서 거기 또 아파트 값 떨어질까 봐. 근데
갖다 대고 김미호 키 이래서 키를 딱 줬더니 이렇게 나는 서서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손을 들고 있었어요. 일단 무슨 뭐 가구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손 들어 그래서 이 바보 멍청이가 손 들고 있는데 총을 갖다 대고 내 차를 이렇게 불어서 하니까 돈이 5전짜리 하나 나오는 거야. 저긴 없고. 그랬더니 막 한국 사람 욕하면서 돈도 안 갖고 다니면서 막 그 나보고 워크를 걸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난 아까 그래서 그 찬송이 있어. 내 주를 근데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조용하길래 딱 쳐다봤더니 반대 방향으로 튀고 있더만. 근데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권총강도라도 뒷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이게 자신이 생겨요. 세웠죠. Where is my car key? 내 차 어딨냐고. 그랬더니 Under the floor, stupid 하면서 가는 거야. 바닥에 던졌다는 거야. stupid 하면서 막 가는 거야. 근데 그 말이 기억나는데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냐. 총을 들이댔을 때 영화처럼 얘를 때려 눕히느냐 아니면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때려 눕히다가 내가 총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죠? 확 돌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은 내가 결정하지 말고 이 결정을 이놈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오늘 이 창세기 13장을 볼 때 1번 내가 선택할까요? 2번 선택을 맡길까요? 2번 봐요. 이게 강도한테 선택한 것 같지만 나의 선택을 떠나는 순간 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라면 2번을 택하세요. 그러나 개런티는 못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 선택보다는 선택을 맡기는 쪽.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본다에서 보여지는 삶으로 넘어가고 막 모든 것을 생존의 기준에서 평가하는 내가 완전히 사랑과 생명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옮기고 그 나라는 중심이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는 곳에 너와 내가 없어지면서 모든 한 뿌리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하기보다는 선택받는 자가 되고 남을 이렇게 하자라고 요구하고 디맨드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뭐죠? 뭔가 모르게 인도하심에 끌려가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마음에 들든 안 들어든 하늘의 결정이라 여기고 그걸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이거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가 온갖 경험 속에서 아까 말한 것들이 다 깨진 거야. 부서진 거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단을 불러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는 자기 기준이거든. 자기랑 가까이 있던 분이 조국의 위대한 리더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들 많은 자기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확신과 그거 다 깨부신 거야. 아니 그 자리에서 빼버리니까 나중에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니까 나는 당신을 나는이 없죠.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굉장하죠. 철저히 자기를 베드로를 빼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까부시고 베드로의 자리에 주와 객이 사라지고 그죠? 거기에 진짜 진리를 보는 눈이 남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띠띠였다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네가 옷 입고 네가 원하는 곳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림이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남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가 의롭게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당신을 나에게 옷을 입혀줄 때 진리가 그게 의로운 거거든요. 원치 아니하는 것 우리의 선택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교하신 진리 안에서 너를 데려가리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accept 받아들인 거예요. 허용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받아들이다가 죽음까지 받아들여요. 놀라운 일, 생명의 일들이 그 사이에 일어나. 우리의 발자취 안에서 악취가 나던 발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나만을 모든 사람이 받들어야 되는 그 중심의 볕단에서 싹 나오니까 가는 발자취마다 생명이, 그죠? 생명의 향기가 사랑하고 이러면서 용납한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죽음 속에서. 그래, 여기서 어떤 일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를 도우시니가.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내가 무슨 찬송하는지 알겠죠? 하나님